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88쪽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외모에 만족을 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에서 이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당신은 당신의 외모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까? 남자의 경우 28%가 이 만족을 한다고 대답을 했고, 여자의 경우는 13%가 만족을 한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만약 당신의 얼굴을 바꿀 수 있다면 바꾸시겠습니까? 그러자 이 남자의 경우 이 94%가, 또 여자의 경우는 99%가 바꾸겠다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첫 질문에서 자신의 외모가 만족스럽다고 응답했던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더 나은 외모를 원하고 있었다는 결과가 나온 셈입니다. 정신의학자 맥스웰 몰츠는 현대인의 95%가 이 열등감이라는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열등감이 매우 주관적인 비교의식에서 비롯되기 때문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C.S. 루이스 역시 악마가 인간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열등의식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열등감이 왜 인간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아십니까? 열등감의 생김새가 사명감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사명감이 불타올라서 열정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열등감이 불타올라도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울 왕도 명확한 목표가 있었고 누구보다 열심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의 행적을 보면 다윗을 죽이는 일을 자신의 일생일대의 사명으로 여겼다고 보아도 이 무리한 해석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고 또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줄 그 왕권을 위협하는 그 다윗을 반역자라는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처단하는 일이 곧 왕권을 강화하는 일이고 이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 생각했던 듯합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나라의 군사들을 총동원했죠. 그런데 정작 다윗은 한 번도 왕이 되고자 이 사울을 위협했던 적이 없습니다. 사울이 그토록 열심을 냈던 이유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는 이 백성들의 노래 한 소절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다윗보다 사울을 더 높이 평가했다면 사울은 아마 다윗을 계속 충성스러운 부하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 속에서 이 평가의 주어를 뒤바꾸기 위해서 사울은 그토록 다윗을 없애는데 열심을 내며 자신의 인생을 허비했던 겁니다. 이처럼 열등감은 우리를 빗나간 열심으로 몰아가는 힘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열등감은 열심히 가고 있던 우리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고 주저앉히기도 합니다. 전자가 남보다 내가 탁월하고자 하는 우월감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다면, 반면 후자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하여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무력감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또 오늘 본문의 화자인 바울 역시 이 두 번째 열등감에 사로잡혀 괴로워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어떤 일에 열심을 내고 있고 또 왜 그것에 열심을 내고 있을까요? 우리 열심의 동기가 열등감과 맞닿아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내가 더 나은 조건을 가지고 싶은 마음, 또 이미 더 좋은 조건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삶과 신앙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그저 우월감을 충족시키고 싶은 마음이 때로 우리의 삶과 신앙의 동력이 되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만약 현재 가던 걸음을 멈추고 주저앉고 싶다면 이 또한 그 내면의 동기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이 모든 것을 내려놓게 쉽게끔 만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서 질그릇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릇끼리 서로를 평가하자면 조금 예쁘게 잘 빚어진 그릇이 있을 테고 조금은 투박해 보이는 그릇도 있을 겁니다. 저마다 생김새가 다르고 각자의 용량이나 용도가 역시 다르겠지만 큰 테두리 안에서 우리 모두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에는 큰 변함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인정에 목말라 하며 살아갑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루 동안 누군가가 나를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가 우리의 감정을 좌지우지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나를 인정해 주는지가 우리를 울리기도 하고 또 웃게도 만듭니다. 나 좀 봐봐. 실금 하나 없이 너무 매끄럽게 잘 구워지지 않았어? 에이, 그거 너무 밋밋하지 않아? 이렇게 화려한 내 빗살 무늬 좀 봐봐. 계속 보다 보면 네가 얼마나 평범한지를 알게 될걸? 아니, 무슨 소리야. 이 그릇이란 모름지기 그 크기가 그 용도를 좌우하는 법. 내 이 우람한 크기를 보고도 내 앞에서 자랑들이 나와? 어느 동화 속에 나오는 그릇들만의 이야기라면 우리가 귀엽다고 여길 수 있겠지만 오늘날 이와 동일한 우리의 현실은 결코 귀엽지만은 않습니다. 동일한 논리 안에서 우리는 내가 더 인정받기 위해 누군가를 짓밟으며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짓밟혀 상처를 받기도 하면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이 그릇들끼리의 싸움에서 더 많은 인정과 박수를 받는 것이 성공이라 말하고 그것이 곧 행복의 조건이라 착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그릇의 가치는 그릇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아무리 탁월하다 칭찬받는 그릇이다 할지라도 주인의 손이 잘 가지 않는 그릇이 있고 또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볼품없다 하대받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즐겨 사용하시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의 가치는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주인의 시선에 달려있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릇을 즐겨 사용하실까요? 최근 저보다 우리 교회에서 더 유명한 그릇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고 있어서인지 이 작년부에서는 저보다 이 강대상에 더 자주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 지난주를 끝으로 최신영 전사님과의 이 3번의 사역을 잘 마치고 이제 그릇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를 제가 한 주만 더 강대상에 올라와 줄 수는 없겠냐 간곡히 부탁을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이 최신영 전사님의 이 모른다 그릇입니다. 네. 이 그릇을 여러분 제가 쥐고 있으니까요, 저도 질문을 하고 싶어지네요. 여러분, 이 그릇을 여러분에게 드린다면 여러분은 이 그릇에 음식을 담을까요? 담지 않을까요? 저는 성격이 너무 급해서 이렇게 설교를 계속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최신영 전사님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조금 과장을 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이 성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 말투는 흉내내기가 어려운 영역 같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모른다입니다. 여러분은 이 그릇에 음식을 담을 수도 있고 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가장 먼저 이 그릇의 상태를 확인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 따라서 용도를 결정하시겠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청결함의 정도에 따라서 후후 입으로 몇 번 불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고, 또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일단 한번 주방 세제로 세척을 한 후에 음식을 담을지 말지를 결정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찬양 예배에서도 언급되었지만 그릇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잘 구워짐의 여부보다 이 화려한 무늬의 유무나 그릇의 크기, 생김새보다 그릇의 깨끗함을 먼저 눈여겨보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위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 그릇의 가치는 다른 어떤 세상적인 기준의 탁월함보다 이 깨끗함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덕을 많이 쌓는다고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자기 머리채를 스스로 잡아서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없듯이 인간 수준의 착함과 깨끗함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 죄악과 부패를 인정하고 고백할 뿐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가 깨끗해지는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질그릇으로서 서로 다른 생김새와 다른 성향을 가지고 빚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6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것을 7절에서는 보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능력 말입니다. 이 귀한 보배를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귀한 것은 귀한 곳에 두는 법이죠. 내용물이 가치 있고 귀할수록 그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고 돋보이게 할, 그에 상응하는 그릇에 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그 귀한 것을 담으신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릇의 도움을 받아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금으로 된 단지에다가 꿀을 담으면 무슨 단지가 됩니까? 꿀단지가 됩니다. 된장을 담으면 무슨 단지가 되죠? 된장 단지입니다. 반대로 투박한 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보물을 담으면 무슨 단지가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 보물 단지입니다. 그릇의 내용이 그릇을 결정하는 것이지 어떤 그릇인지 그릇의 형편이 그 가치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이미 완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배를 잘 품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 복음의 빛이 비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그릇에 도움이 있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완성된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것 그 이상을 하려고 합니다. 복음에 자신의 생각이나 견해를 보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기준과 기대를 덧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이상 복음에 만족하지 않고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평범한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싶어 하고 또 재미를 줄 만한 것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안에서도 자신을 금그릇으로 포장하려 하고 은그릇으로 치장하는데 의미를 둡니다. 하지만 그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그 본래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한 선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대형 교회에서 부목사로 오래 사역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대형 교회에서 부여받은 그 권한과 영향력에 익숙해지게 되고 결국 자신과 그것을 동일시하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하지만 이 대형 교회를 나오는 순간 평범한 일개 목사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보배를 담고 있다는 이유로 가치 있게 여겨지다 보면 어느 순간 마치 내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 가치에 편승해서 우리 역시 이 예수님의 준하는 대우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있기 때문이지 우리 자체가 존귀한 존재여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도 그릇인 우리가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담긴 보배로운 주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끝까지 힘써서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의 것을 더하려는 유혹을 떨쳐버리십시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합니다. 뭔가 화끈하고 획기적인 내 계획을 통해서 짧은 시간 안에 성과를 보여주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열매를 맺어가는 그 평범한 은혜의 수단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깨어있는 나의 영향력이 우리 교회를 더 가치 있고 훌륭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었기 때문이고, 교회가 더 강력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 가능한 것이지 개인의 탁월함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탁월함으로 무언가 변화를 주도하려고 하는 것은 질그릇인 내가
보배이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승승장구를 거듭하고 있던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 성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적진 앞마당에서 이스라엘 군대의 전력은 한순간 무방비 상태가 된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진격하고 있는 이 싸움이 인간의 전술이나 이 무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겁니다. 이 싸움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지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릇 자체로 그 가치가 평가되는 경우는 그 안에 내용물이 없이 비어있는 상태일 때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그릇 자체를 꾸미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릇인 우리 자신을 뽐내고 있다면 내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뽐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에 목말라 하지 않고 물질이나 나의 외적인 조건들에 자긍심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릇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존감이자 유일한 우리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보배를 담아두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릇인 우리가 보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라는 말은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연약한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이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에게 담겨져 있다는 것은 이 7절 말씀처럼 그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책임감과 부담감을 여러분 조금 내려놓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이유가 너무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이 문제였다면 두 번째 이유는 너무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할 때 우리가 범하는 착각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존재야 라는 생각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제자들은 세상적인 걱정을 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적은 무리에 불과했고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의 삶과 연결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늘 세상적인 걱정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세상엔 금그릇도 있고 또 쇠그릇도 있고 이 도자기도 있지 않습니까? 강력하고 화려한 그들을 상대하기에 우리 그릇은 너무 연약해서 깨지고 부서지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막과 광야의 차이를 아십니까? 겉모습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막에는 비가 와도 생명이 잘 자라지 못하는 반면 이 광야는 비가 오면 물을 머금어서 생명을 키워낼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주님이 없는 우리의 삶은 이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마치 사막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품은 우리 인생은 광야처럼 그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깨지고 부서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본문 8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부서지고 깨지는 것은 물론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그 순간순간 우리는 눈물 짓고 고통스러워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지고 부서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질그릇인 우리가 깨지고 부서질 때 우리가 품고 있던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세상에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살다가 보면 그릇 이곳저곳에 생채기가 나기 마련이죠.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또 심지어 사역을 하다가 그릇 일부에 금이 가고 깨질 수도 있습니다. 네, 아픕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금이 간 것 같고 내 삶이 부서지는 것 같아서 뭘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품고 있으면 우리의 연약함이 나타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빛을 통해 우리는 물론이거니와 주변 사람들이 살기도 하고 또 이 공동체가 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질그릇인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이유입니다. 깨지고 부서지는 것에 여러분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 주님 안에 거하려고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 예수님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디안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탈을 계속 일삼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해의식에 쩔어 있었습니다. 기드온도 그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포도즙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가가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한 용사여. 이 정황상 조롱에 더 가까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이 기드온은 정말로 강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이따른 패배와 억압 속에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던 그 미디안 군대를 고작 300명으로 격파를 했습니다. 심지어 무기라고 할 수 없는 항아리와 횃불, 나팔을 가지고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싸움의 성패는 우리의 상황이나 조건, 무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얼만큼 의지하느냐가 우리 싸움의 전력임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 그릇인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그 정도를 예수님께서는 이미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무리들의 이 멸시와 도발 앞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당장 치를 떨게 할 만큼 후회하게 할 힘을 가지고 계셨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침묵하셨습니다. 또 인간의 연약함과 두려움 끝에서 십자가의 잔을 피할 수도 있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묵묵히 그 십자가를 걸어가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참한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까? 예수님 안에 감추어있던 보배가 이 모든 세상에 쏟아지게 되었고 그 보배를 믿고 붙잡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거룩한 걸음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능력과 가치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외부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뽐내거나 그것에 실족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